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입을 잘 못 여시겠죠. 그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복음에 증거하는 곳마다 반드시 그곳에 사단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4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제가 일회충신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우리 타문화권 전도를 말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전도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하면은 타문화권, 언어가 틀리고 종족이 틀리고 또 사람 색깔도 틀린 그런 곳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택하신 자로 그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 시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해서 같은 안디옥이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틀리듯이 이름만 똑같이 지역은 틀린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곳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마침내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1차 선교 여행, 그들의 모든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그 성에 발을 들여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여느 때와 같이 주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거기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곳에도 있기에 그곳에서 이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등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침없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증거하게 되죠.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복음을 듣고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너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케이, 좋다. 내가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겠다. 그리고 같이 너희들에게 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다. 약속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이르렀는데 그 안식일에 어떤 풍경이 일어나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그들이 바울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시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방의 어떤 이방 다른 나라에서 왔던 왕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바울을 따르는 시민들의 모습에 시기가 가득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새롭게 깨닫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셨는가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너무너무나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결국 발의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방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방인 아닌 사람들 있는가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오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독특하게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인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밝히는 사명을 해야 빛입니다. 빛이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자들로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인하여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사명인 이 선교는 왜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의 생명을 지으실 때는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독특한 특성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닭은 닭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닭이 내가 독수리처럼 살겠다 하고서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푸드덕거린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수리가 나는 닭처럼 살겠다라고 하며 그 닭장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존재답게 지으셨고 또 그것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히 자연스럽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특성상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그 가장 특별한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로서의 존재 역할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사탄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처음으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첫 선교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특별하게 처음부터 뭔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제 아내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시작해서 어떤 예배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과 더불어서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무언가를 하기보다도 가장 시작이고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둬야 될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선교의 첫 시작이고 교회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를 떠나지 아니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배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죠. 부단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가정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일터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선교적이고 전도적이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심적인 예배로서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시작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세워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주님은 여기서 선교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구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저의 연약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초기에 길거리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길거리를 다니며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전도를 할 때마다 정말 외모적으로 너무나 남루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의 잣대를 쥐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누구든 만나든 노숙자에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심지어는 노숙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올 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던지 그 영혼을 붙잡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노숙자들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물론 우리 한성호 목사님도 대형교회 부목사로 계셨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또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말할 사람이 많은데 개척을 하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아내만 옆에 있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노숙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사람을 데리고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왜 이렇게 사냐, 무엇 때문에 이러냐, 같이 기도해 주겠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서 제가 밥을 사주고 또 나랑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고서 같이 또 제가 밥을 또 사 먹으러 또 제가 돈까지도 이렇게 주고도 했었습니다. 저희 이 소문이 노숙자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다시 안 옵니다. 저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우리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붙잡고 이야기해서 정말 어지럽다. 저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곳곳에 이 노숙자들이 이야기하든지 심지어는 길 가다 저를 딱 마주치면 노숙자들이 삥 돌아서 갈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나의 이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저 사람한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특정한 신분,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라는 편협한 복음 전파를 명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만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정치 이념을 초월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시킨 그 가장 큰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이토록 제한 없는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신 자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성령의 권능은 나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어도 나를 못 이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의 끝부분에 나오지만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나 혼자서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귀한 선물을 가득 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죠. 오늘 내가 차를 한번 샀으면 내일 네가 밥을 한번 사든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내가 오늘 차를 샀으니까 너가 내일 밥 사 이런 법칙은 없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렇게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만약에 받았는데 주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었는데 배출하지 않고 또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비만에 걸립니다.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굳이 그걸 하느냐?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그것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비만에 걸려서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우리가 큰맘 먹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고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선교를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이 내게 얼마나 기뻤으면 정말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기도 힘든 요즘인데 서울대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 기쁜 합격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3번이나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녀가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전화해서 뭐 친구한테도 하고 친척들에도 하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됐어.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날 이 집사님은 화병으로 들어 누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요, 내 안에 이렇게 기쁜 소식, 이 서울대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멸망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자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솟아나서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 없이 그저 선교의 영웅주의 아니면 동정심을 가지고 시작된 선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한 전도를 하든 우리가 가장 중심에 우리가 두어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또한 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
내가 주님께 이 받은 이 은혜, 이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못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돌로 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사단의 역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의 진보는 날로 새롭게 더욱더 번창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기에 그의 모든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선교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오늘 오후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3월 3일 3시 기가 막히죠. 제가 맞춘 것도 아닌데 333하게 제가 이 나라를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제가 그곳에도 이 은혜를 가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 사역하는데 방해가 없게 하시고 방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방해가 있을 때라도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이겨내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더욱더 전도적,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